시편 114편 1절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은 같은 거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표현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 안에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말을 하는데 표현을 바꿔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애굽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사고가 달라지고 가치관이나 가치체계가 달라지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우리나라 백제나 뭐 이런 곳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제만 넘어갔겠어요? 신라 쪽은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도 갔겠죠. 근데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1000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말을 계속하며 일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게 1000년이 돼서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이민 1세대들은 한국인인데 이민 2세대나 3세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이 가치, 사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이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사고,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을 하며, 출애굽기가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 거다. 생각이 다른 민족에게서, 삶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언어가 다르다. 한국말 말고 교회 말이 따로 있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성도들만 아는 단어와 표현과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성도입니다. 건져서 옮겼다. 이 소속이 달라진 거죠. 그걸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새로운 언어로 훈련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건짐받아서 옮겨와서 새로운 말, 생각, 삶으로 변화되고 무장되어져서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생각이 달라졌죠. 삶이 달라졌죠. 자, 이게
원칙이죠. 원칙, 원리. 그런데 현실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현실은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고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믿는다는데 뭐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세상에서 안 나왔고 또 세상과 다른 언어와 생각, 삶과 가치관으로 훈련 무장이 안 된 채로 지금 종교인으로서만 산다는 거죠. 종교가 과거에는 무종교였는데 기독교로, 과거에는 불교나 무속이었는데 종교를 바꿨을 뿐이지 사람이 안 바뀌었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역을,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명백히 잘못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전력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기근을 만난 그 땅에서 살지 말고 내려오면 내가 잘 봉양하겠다, 오시라 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망설입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가지고 죽은 줄 아는 살아가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망설여요. 왜냐하면 거기가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전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살이를 7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이게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에 가는 것, 거기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성경의 예는 뭐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초기에는 몰라도 후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놈들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이 다 망가졌어요. 더럽혀졌어.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굽이라는 지명을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지역을 바꿔서 출애굽을 했는데 언어가 똑같고 삶이 같고 가치관과 생각이 똑같은 삶을 살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각과 삶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신자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자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유다인데 물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같았는데 남북이 갈라진 뒤에는 이게 바뀌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뭐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떤 지역으로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와야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때 그게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소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하고 성소는 같은 거예요.
목사님, 성소는 건물이고 성도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건물과 사람으로 다르지만 구약이 말하는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다 하는 말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때 3절로 6절 거기 이제 갑자기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다는 홍해를 말을 하고, 이 홍해는 애굽과 가나안을 가르는 분기점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나누는 그 분기점인데, 홍해가 도망하며, 여러분 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재밌죠. 이 도망한 게 아니라 홍해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갈라졌는데 시적인 표현으로는 물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린 거죠. 또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도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출발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면 출애굽의 마무리가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고 오해된 표현을 하죠. 출애굽의 홍해는 구원이고 요단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요단을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뭐를 하죠? 막 전쟁을 해서 사람이 막 죽어요. 천국에서도 전쟁이 있고 사람이 막 죽나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조금 있다가 아이성에서 아간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처벌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후예인 아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갔는데 죄를 지어 천국에서도 죄 짓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워왔다고. 잘못 가르친 거죠.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그 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오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자 바다와 요단이 도망갔습니다. 열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건너가서.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러니까 이제 3절로 6절은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하는데, 두 번째 5절 6절은 어찌함이며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 결과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간 결과 산들은 그래요. 이 산들, 구약에서 산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바다도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 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섬이라는 말도 구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선지서나 시편 같은 이런 곳에. 이건 세상 나라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섬들아라고 할 때는 진짜 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산들이라고 할 때도 이게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들, 즉 세상 나라들이 감탄을 합니다. 숫양들 같이 뛰놀며 그래요. 작은 산들도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도다. 말하자면 저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와, 이건 엄청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같이 뛰돌며 가는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답이 명확한 거죠. 어째서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뛰놀고 산들이 뛰놀죠. 요단이 물러가고 어째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세상이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뛰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7절 8절 여기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여, 이 땅도 세상을 말합니다.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하나님을 그냥 주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또다시 야곱의 하나님하고 관계적인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고 온 세상 만민들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시작에 오면은 교회를 말하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저들이 내 백성이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만인 거죠. 그래서 땅이여 세상 너는 이 성도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면서 좁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단도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마치 이게 뭘 보는 것 같죠?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다고 그러죠?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떨며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그 표현을 반복해서 라합이 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4편의 결론을 뭐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3절서부터 8절까지는 1절, 2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4편의 결론은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겁니다. 즉 성도가 된 겁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졌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고 우리 변화된 이 신분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성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성도는 다름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세상과 다름을 못 견디죠. 그래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늘 나에게 그것이 세상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기도의 제목도 세상과 다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기도를 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말을 하니까 조금 심각해지죠. 앞에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과 다름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는 과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느냐? 안 그러죠. 세상과 같은 것을 얻는 걸 능력이라고 하죠.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남보다 더 잘 걸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과거에 불교인데 지금은 기독교입니다로 바뀐 거지, 삶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과거에 제가 하도 여러 번 말해서 이제는 지겨운 것이 됐지만, 요 근래에 말을 안 했으니까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4, 5년 안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하고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제가 이 말도 전에 했었죠. 어디를 가다 보니까 어디 이 전라북도 북쪽 저쪽 어느 쪽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박사님이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죠? 부안 어디를 갔더니 또 그 교회 무슨 장로님 아들이 무슨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축하 플랜카드, 어디는 서울대 합격을 플랜카드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미친놈들이. 그러면 서울대 합격, 카이스트 합격, 사법고시 합격한 거 플랜카드를 축하해 주려면, 그러면 비전대 합격도 플랜카드 해 주시고, 원광보건대 합격도 플랜카드 해 주시고, 그리고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도 플랜카드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누가? 목사 장로들이. 이게 망한 거잖아요. 세상과 다르면 망한 거예요. 같으면. 세상과 달라야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세상과 다른 언어,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 망한 거지.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말이죠. 2, 3년, 한 1, 2년 됐나,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 저한테 이 페이스북 같은데 친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내가 한 사람 어떤 목사 애지간하면은 받아주는데요, 차단시켰어. 왜냐하면 이력서가 직함이 36개나 되더라고. 너무 엄청난 분이라 친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단했어. 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징글징글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직함 자랑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애고 보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목사야. 오늘 이 본문은 그리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고 짧기까지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복이다.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다. 이 다름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그것이 선명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이 선명함이 희미해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미지근함이잖아요. 뜨거워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명을 하는 거죠. 선명해야 돼. 근데 미지근한 것은 이게 도대체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 즉 선명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으나 거기서 나와서 언어와 생각과 삶이 바뀐 채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성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과 같은 말과 생각을 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주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지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성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서 세상이 놀라 도망가고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그렇게 달라짐이 우리의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선명한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답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토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